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을 펴주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8절, 29절 이 세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암소의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60세에 얻은 아들인데 쌍둥이 아들 둘 중에 동생입니다. 야곱의 형은 에서였는데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형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세 때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걸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면에 동생 야곱은요, 집에서 얌전히 자라면서 어머니의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동생이지만 형 에서의 어떤 것을 너는 충분히 뺏을 수 있어,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해 주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을 쑤었다 그랬어요. 음식을 쫙 만들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에서 마침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들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들어와서 배가 엄청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좀 다오, 그 죽을 좀 달라 했을 때 동생 야곱이 이 음식을 먹게 해주는 대신 형이 가진 장남의 권리,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 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하면서 일단 너 가져라. 그런데 야곱이 오케이 좋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맹세해요.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러면서 빵과 팥죽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엉뚱하죠.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당연히 엄마가 말해줬겠죠. 훗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축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표현이 약간은 틀립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 하나님께서 많이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서로 사람들끼리는 축복할 수 있죠.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가서 사냥을 나가서 동물을 잡고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축복하겠다. 리브가가 그걸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 아버지가 오늘 내 형에게 장남으로서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음식 빨리 만들어 줄게.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형이 받을 그 복을 네가 받아야 한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잖아요. 저는 털이 없이 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염소 가죽을 털 없는 곳에 붙여주었죠. 그래서 이삭 앞에 갔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작은 아들 야곱인데, 야, 네가 에서 맞냐? 네 음성이 야곱 같은데? 아니에요, 저 에서 맞습니다. 어디 일로 와봐, 손 한번 만져보자 했는데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을 떠나가고 바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음식을 만들어 갔는데 이미 아버지의 축복은 동생이 먼저 홀라당 해먹었죠. 화가 났습니다. 야곱을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그 어머니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야, 너 도망쳐라.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쳐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잤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줄 것이다.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아침에 잠을 깨고 그 베개 삼고 누웠던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형의 위협을 떠나서 피신하여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제가 무사히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그래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 실제 아버지가 형에게 줄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 가고 있는 외삼촌,
라반도 이 계산 돌리는 머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을 사랑한 거예요. 라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야, 7년 일해라 우리 집에서. 7년 일하고 결혼날이 되어서 깜깜한 신혼방에서 둘이 합방을 하고 아침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야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다. 뭐 그렇게 라헬이 좋으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14년을 꼬박 일했어요. 그래도 14년 일하고 아내를 둘 얻었지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좀 더 있지. 네가 좀 더 있으면 내가 몫을 톡톡히 쳐줄 테니까 조금 더 머물지 않겠느냐.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너에게 대가를 주면 네가 좀 더 있을래?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여기 집에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중에 점 있고 얼룩진 순염소, 점이 있고 얼룩진 암염소,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그런 짐승들을 나중에 계산할 때 저에게 주세요. 희고 깨끗하고 잘생긴 놈들은 외삼촌 가지시고 얼룩덜룩한 거 그거 저에게 나중에 주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그런데 이 라반이 꾀가 많은 사람이죠. 야곱이 양을 치면서 이제 새끼를 낳을 거잖아요.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것들이 안 나오도록 아예 처음부터 얼룩진 거 점 있는 건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렸어요. 야, 저기 떨어져서 저쪽에서 돌봐라.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지요. 양들이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세워놓았대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번식을 시킨 거죠. 그랬는데 무늬 있고 점 있고 얼룩진 새끼들이 나온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무슨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나무 개암나무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짐승 동물들에게 좋은 건강,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을 좀 북돋는 몸에 좋은 것들이었나 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털 색깔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기 재산으로 대가로 취하게 얼룩진 것들이 나오고 또 튼튼한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튼튼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라반은 그냥 허름한 거, 빼빼 마른 거 이거 삼촌 주고 그렇게 라반의 꾀에다가 자기 꾀를 팍 맞춰가지고 재산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종, 여종, 가축들, 낙타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것도 떳떳하게 못 가요. 왜? 이런 꼼수로 짐승을 엄청 가축을 불려놨거든요.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얼굴 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날 잡는다. 어느 날 라반이 조금 떨어진 곳에 양들, 짐승들 털 깎으러 갔을 때 지금이다. 집에 가자. 도망치자. 라고 외삼촌 집을 떠날 때도 도망친 거예요. 처음에 고향집 나올 때도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도망치자. 가자. 도주하였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쫓아갔을 때 잡았을 때 그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 형상을 하나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라반이 없어진 거 알았죠. 너 그거 훔치지 않았느냐? 그럼 딱 기다려. 내가 다 뒤질 거야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라헬이 내가 여자들 하는 그 관습 때문에 여기 말에서 못 내리는 것을 이해하소서 막 하면서 자기 숨긴 거죠. 자기한테 너 이거 훔쳤지 하고 뒤졌는데 안 나오니까 오히려 야곱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하고 야곱하고 돌을 쌓았어요. 무더기를. 그래서 이게 우리 사이의 약속의 증표다. 서로 이거 넘어와서 해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속고 속이는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는데 그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속고 속이고 도망치고 도망갔지만 결국 야곱은 두 아내 11명의 아들 그 딸도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는 어엿한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누가 보면 야, 참 제 어렸을 때 형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금이 환영하는구나. 엄청난 무리를 거느리고 오니까 라고 보일지 모르겠으나 야곱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남아있죠. 집에 가면 그 동네에 가면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의 인생 여정이 산 넘어 산이었는데 아직 산을 다 넘은 게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서 근 20년을 일하고 마침내 집에 가는데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갑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 1절 2절이에요. 다시 봐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두 구절이에요.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캠프 아시죠? 캠프 우리말로 하면 진영. 어떤 전쟁터에서 군대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탁 쳐가지고 한쪽에 있는 거를 그 전체를 싸잡아서 진영이라 하죠. 한 진영 안에는 군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두 진영, two camps.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아마 야곱이 본 천사들은 군단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로 보일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 마하나임의 뜻이 두 군대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풀이를 해놓았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군대가 앞에서는 에서를 막아주고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을 막아준다라는 그럴듯한 해석을 해놨는데 기록된 말씀보다는 독자의 해석이 많이 지나치게 가미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과거에 천사를 봤죠. 베델에서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건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꿈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군단을 보았습니다. 그 군단이 두 개여가지고 그들의 앞과 뒤를 지켜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대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싸우기 위해 있는 거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는 싸우고 방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에 저와 함께 이 야곱의 마하나임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선입견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고 그럴듯한 인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옛날 성경에 그랬죠.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복 주셨어요. 그의 의에 따라, 그의 손의 깨끗함에 따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아이, 다윗 정도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다윗인데.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니, 자기 형이 배고파 죽겠다 하면 마침 음식을 해놨잖아요. 그럼 형, 좀 와서 앉아서 이것 좀 드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음식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형이 지금 배고픈 거를 이용하는 거죠. 간사해요.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형 장남인데 장자의 권리 나한테 파소. 그렇게 빵하고 팥죽으로 그 엄청난 걸 사버리는 거예요. 간교함입니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 했을 때 그걸 가로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막 머리 짜내서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편애한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에서 맞아? 했을 때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고 아버지의 눈 안 보이는 걸 또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쳤어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엄마 찬스였죠.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야곱의 모습은 거짓말장이고요,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꼼수고요, 엄마 찬스였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일은 했죠. 그래도 자기가 얻은 게 있잖아요. 두 아내도 얻었고 나중에 많은 아들들을 얻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좀만 더 있어라, 좀만 더 일하면 내가 많이 쳐줄게. 그렇게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려고 했을 때도 보기 좋게 라반에게 한 방 먹였죠.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 형상을 몰래 훔쳐 나왔지만 라반이 그걸 알고 뒤져봤지만 들키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야? 안 들켜요. 오히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참네 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죠, 자기 장인한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쫓아가서 잡아도 야곱한테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까지 나서서 야곱의,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방패막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함,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것의 최고 절정이 마하나임이에요. 한 번은 당해야 되잖아요. 야곱도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이제 드디어 그 약삭빠른 그 속임수 사기꾼 한 방 먹겠구나. 형한테 한 번은 당해야 되잖아요. 형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전에 베델에서는 꿈에서 보았던, 꿈 같았던 천사들이 길 위에서 자기 눈앞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눈속임, 요행, 엄마 찬스 등등 불법과 허점 투성이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이제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의 군대를 딱 그 앞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군대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매우 이상해요. 이제 야곱이 곧이어 형 에서와 만나요. 그런데 화를 당하지 않아요. 한 번은 당해야 되는데 정말 얄미워. 화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서로 껴안고 난리 났어요. 아이고 이거 선물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그러냐. 형, 주님, 나의 주여, 앞에 먼저 가세요. 앞에 먼저 가고 저는 식구들하고 식솔들하고 뒤따라 가서 형 만나겠습니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형 따라 안 갔습니다. 다른 데 숲고수를 거쳐가지고 다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쯤 되면 화도 나요. 저는 내가 형이어서 그런가? 왜 이러는 거야? 왜 한 번을 안 당하는 거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또 거짓말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기꾼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걸까요? 앞뒤가 안 맞아 보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해요.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꼼수, 자신의 속임수, 사기친 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제는 위대한 족장으로 그의 신분이 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거짓말, 사기, 꼼수, 여러분 요행뿐이겠습니까? 시기, 질투, 탐욕, 증오, 도둑질, 폭력, 폭언 등등의 죄만 일삼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삶에는 이런 저런 불법들과 범죄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씨가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뭐냐? 우리는 야곱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야곱의 씨이십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 결코 그 가문의 남자의 사람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 분 요셉 둘 다 합당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들의 피가 아닌, 요셉의 피가 아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람, 신인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야곱의 씨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랑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매일 새로운 긍휼로,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2장 1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저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가는 길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겁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야곱이 오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야곱을 맞이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짜, 시간, 장소 다 계획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 길 갔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저 우리 길 걷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 얻고 애들 놓고 키우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라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걷는 이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가는 길을 우리가 왜 가는지, 언제 어디쯤 가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가게 될 것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고요,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걷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 길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발걸음 내디딜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감싸고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왜 두려워할까? 내가 왜 걱정할까? 내가 왜 낙심할까? 내가 왜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단이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또 내가 한 걸음 걷겠습니다. 오늘 또 직장 나가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태를 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고 저를 보실 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하나임이 야곱에게는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아까 보셨죠? 사무엘하 17장을 펴주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장소예요. 야곱이 이 이름 지었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때 다윗이, 여기 뭐 어려운 이름들 많이 나오죠. 3명입니다. 3명. 암몬 족속의 소비라는 사람, 로드발 출신의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요 3사람이에요. 군대 아니죠. 3사람 만났는데요, 그 3사람이 뭘 가지고 왔느냐? 28절부터 쭉 나오죠. 근데 보세요, 먹을 건 알겠어요, 그렇죠? 먹을 거. 근데 침상을 들고 왔어요. 침상, 베드, 침대. 그리고 대야를 들고 왔어요. 세수대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좀 이름부터 좀 나쁜 놈 같이 생겼죠. 압살롬,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나라에서 봉기, 반역을 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지중해 이쪽에 있으면 땅이 이렇게 생겼죠. 강, 요단강이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 있고, 도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마하나임 쪽이에요. 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동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그들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암몬 족속 소비, 로드발 출신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3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정말 오랜만에
그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었을 겁니다. 대야를 가지고 왔어요. 음식 잔뜩 담아서, 음식 잔뜩 담은 대야로 쓰고, 또 거기다가 물 담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깨끗이 씻고 편히 쉴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이 먹게 하였어요. 지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과 충복들, 친아들 몇십 명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 수천 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군대 맞지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에서 그 세 사람 때문에 배불리 먹고 씻고 힘을 다시 재충전하고, 바로 그 다음 장 18장에 보시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군대는 세 사람이 가지고 온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소비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암몬 족속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입니다. 이스라엘 막 쳐들어온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이 장소에서 그 적국 민족에 속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돕고 계신 거예요. 둘째 사람은 로드발 출신의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사람의 인생사가 성경에도 있는 것 같아요. 로드발은요, 바로 이 마하나임 그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부르던 곳이고요, 예전에 야베스 길르앗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우리 항복학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항복을 받는다고? 너희들 오른쪽 눈 하나 다 빼가지고 이스라엘이 보는 원 위에 쌓아놓고 내가 그걸 보지 않는 한 항복은 없어. 항복하려면 눈 다 빼. 그 암몬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가서 싸우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마길이. 사울 왕이 이제 훗날 죽죠.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 다윗이 즉위하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겠구나. 근데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기억하시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제거하겠구나 라고 해서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마길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래서 마길이 그걸 보았을 겁니다. 안 죽이네. 이분은 선한 왕이네 하면서 사울에게 가졌던 그 충성심을 다윗에게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셨고,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마귀를 사용하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면 그때 바르실레가 또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는데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마하나임에 오는 거지요. 바르실레가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너 나 마하나임에 왔을 때 날 도와줬지,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80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내 종
김함만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의 표시로 김함을 데려가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 바르실레 소개가 나옵니다. 그 땅 마하나임 있는 그 동네 사람인데 심히 장대한 사람이다. Very great man이라고 했는데, 심히 장대한 사람이어서 몸이 크다, 키가 크다가 아니고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자고 먹고 쉴 수 있었던 그 자원들을 아마도 이 바르실레가 가진 재산으로다가 많이 충당했을 거다. 부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 믿으시죠?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합니다. 저도 노력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 완벽한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당연히 아버지니까 우리는 자녀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많은 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해요. 역시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 얼마나 정이 많아. 이렇게. 아니면은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힘써서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구나.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또 그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그때 내가 그래 했다고 또 나를 도와주네, 고마워,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해요. 바로 그 손길이, 그 사람의 손길로 내가 도움을 얻고 또 극복하고 또 나아가게 한, 가능하게 한 그 손길이 하나님의 군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시점에서 바로 필요했던 그거, 여러분 비단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했던 그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누가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와서 안아주고, 그런 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일지도 모릅니다. 작지만 큰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우리 삶 속에서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마하나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야곱이 보았던 영적인 어떤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 임할 수도 있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마하나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이런저런 손길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때 그분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얼마나 불편해요. 또 얼마나 좀 신경 쓰입니까? 지하철 버스에서 또는 다른 데에서 누가 기침하면, 그렇죠.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가만히 출근해서 일한 것뿐인데 우리 옆 사무실에 누가 걸렸대. 그럼 내일이 주일이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요. 아무 잘못 없으신데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오늘도 그런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대유행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무탈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내가 조심해서 내가 이건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마스크 다 벗어제끼고 우리 찬송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 회개망측한 주장 결코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신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시편 34편 7절을 찾아주십시오. 이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친다. encampeth. 캠프예요. 마하나임, two camps. 주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감쌉니다. 한두 천사가 아니에요. 한두 군인들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아니에요. 군단이 와서 둘러 감싸줍니다.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인생, 하나님의 군대의 캠프 중간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왜? 내 공로가 없거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니까. 서로에게 친절하고 참아주셔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면 내가 뭔 한 소리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그분께 지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군대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인생의 여정 중에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또 지금 당면하신 그 고민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